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신 성경과 또 영상을 참조해서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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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시대가 와서 그동안 10,000명이 넘었다가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000명에서 30,000명까지는 3일 걸렸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내일 40,000명은 아마 돌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전에 3월 말쯤 되면 10만 명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달 말쯤 되면 10만 명 오를 것 같습니다. 대구도 이제 4,5천 명씩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알려온 그 안전 문자에 의하면 17,000명 이상이 감염됐던데 웬만하면 이제 다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월 20일까지만 지금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2월 20일 이후에는 그냥 독감 수준으로 이제 관리하겠다. 그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정자나 치명률에만 관심을 쏟고 이렇게 감염되는 거 이제 조사도 하지 않고 확진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급하다 여러 가지 또 이론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백신 그렇게 맞으라 그래 놓고 이제는 또 독감같이 한다니까 조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어쩌면 관계가 이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면은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나의 신뢰관계가 되어 있다면은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뭔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가야 되지. 아버지 왜 저러셔? 이래 가면 그 신뢰가 무너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놓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신뢰가 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반응합니다. 왜 저래?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말씀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측면에 우리가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갖추기만 한다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죄를 미워하라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앞에 것만 떼고 미워하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어리석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놓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말라 할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근데 뭘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형제를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조금 꺼주시면 내가 목소리가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왜 과음을 일으키려 하니까 저 소리 때문에.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둘이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 오늘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좀 이따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겠지만 이 세상에 관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잘못된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그 교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줘요.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연히 아내가 목욕하러 갔는데 샤워하러 갔는데 휴대폰을 보게 됐답니다. 근데 휴대폰을 보니까 카톡의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봤는데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라든 시댁에 참 잘했는데 그 단톡방에 보니까 거기에는 막 자기도 욕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욕을 구절구절 줄줄이 막 해놓은 걸 보고는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단체 방인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하고 이래도 가식으로 보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아내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이혼 소송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걸 볼 때 무슨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걸 풀었다면은 그 남편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 내가 얻은 그런 모든 정보는 법적으로 옳게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걸 나오고 절대 규칙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 줬습니다. 참 좀 그렇죠. 그동안 많은 신뢰를 가져왔는데 그런 글 몇 자를 보면서 신뢰가 다 무너져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사랑은 완전히 무너지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에 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없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이제 주격과 목적으로 다룹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없느냐. 이 주석이 조금 각자들이 조금 이렇게 다툽니다. 그런데 두 개는 같이 본다. 그게 통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을 완성하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게 되는 양쪽이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사랑의 관계는 사라지고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에 보냈던 그런 편지들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되게 가슴 아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복음이 아닌 왜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습니까? 뭐 갈라디아서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은 왜 깨지냐면요. 신뢰관계가 무너질 때 사랑이 깨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그 관계는 부부가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뭘 하든 믿어줘야 돼요. 그런 관계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뢰,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들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근데 그걸 붙들면 우리가 영혼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좋지 않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공존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과연 무엇인데 하나님은 이걸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 요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세상을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이 영어도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라는 의미. 두 번째는 여성들이 바르는 화장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의미도 있으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바른 질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이라 말하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은 오늘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 봅시다. 몇 번 나옵니까? 15절만 벌써 3번 나옵니다. 맞죠? 16절에 몇 번 나옵니까? 16절에 2번 나오죠. 예. 3번 나옵니다. 3번. 17절에 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합해서 총 몇 번 나와요? 몇 번? 예? 예.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17절 3계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가 세상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세상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체제를 성경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이런 마귀의 세력이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성경은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특히 16절에 있는 부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곧이란 단어는 서로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요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봅시다. 육체의 욕망과 두 번째 눈의 욕망과 세 번째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세 가지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두고 그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나?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질문이 교묘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닌데,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거짓이 이렇게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져도 되고 봐도 돼요.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그 불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탭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드디어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밑밥이 깔려집니다.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거 거짓말이야. 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거 못 먹게 못 만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바람을 훅 거짓말로 불어넣자 그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먹고 싶더라. 먹고 싶더라. 그게 여기에 육체의 정욕이에요. 먹고 싶더라. 두 번째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더라. 와, 되게 탐스럽고 너무 좋아.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와, 저거 따고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로 가봅시다. 예. 실제로 창세기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입니다. 3장 6절에 나오죠. 3장 6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니 이 창세 시대부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 가지의 룰이에요. 법칙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룰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 가지 룰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에 육체의 욕망이라 그러는데 이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코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악한 욕망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신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소유하지만 그 당연한 욕망이 아니라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나오는 욕망을 사르코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멀쩡할 때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고주 망태가 되어서 술이 취하면은 이성적일 때는 하지 못했던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건 왜 해요? 술에 의하여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정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사르코스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타락된 인간으로서 행하는 그런 본성들이 여기에 육체의 욕망이다.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여기 나오는 행동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래요. 근데 늘 자기가 만족스러운 걸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은 눈의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의 눈을 사용하여 봄으로써 우리를 유혹해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성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물, 물건들을 탐닉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여기에 말하는 눈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거 있죠. 한자어로. 물건을 보니까 내 마음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게 바로 눈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뭐 아이 쇼핑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꾸 눈으로 뭐 상품들을 검색하고 보고 뭐 찾아보고 하는데 그 나중에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본다는 자체가 내가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타락된 본성이 반응하여 그걸 내가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성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옛날에 제가 청소년기에 영화 제목이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같은 사과인데 왜 훔친 사과가 맛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 타락된 육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뿐만 아니죠.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어떤 소득보다는 훔친 소득, 사기친 소득, 이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기쁨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욕망들이 타락해서 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과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 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라조네이라는 뜻을 뜨는데 이 좀 말하면 아주 허풍, 아주 큰 허풍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허풍, 그리고 허세 이런 걸 이 알라조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세상 살림 이 물건에 대한 자랑만이 아니고 이걸 제가 추석서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자랑은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샀어. 그럼 차를 막 자랑하잖아요. 차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명품 가방을 들었어.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이 명품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물건을 자랑할 뿐 아니라 이 물건을 가진 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다 자랑한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물건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물건을 소유한 나, 이해되시죠? 이런 명품을 이룬 나, 이런 나까지 자랑한다. 그 목적어인 물질뿐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 주어의 나 자체도 자랑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허세다, 허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히 알라조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허풍이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원리에 대한 직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많죠. 자기가 입은 옷이 브랜드가 뭐고 얼마짜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다니는 가방이 어떻고 저떻고. 뭐 제 주변은 그런 사람 잘 없지만 때로는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 사도 아주 뭐 비싸고 좋은 것만 살라 하지 뭐 저렴하고 실용적인 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이런 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이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한 원리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 그리고 그 모든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오늘 결론을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없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뭐 이야기만 듣나요? 매도 맞았습니다. 근데 공부했나요?
물론 한다고 했지만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에게도 공부하라 그럽니다. 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몇 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도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공부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알잖아요. 그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맨날 엉뚱한 짓 하는 자녀들은 몇 가지 되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그 의미를 아니까. 근데 내 자녀들은 아직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공부하는 채 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는 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너희들 그런 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겐 스톱돼. 더 이상 안 돼.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야. 그 마귀가 주는 것들은 너희들 붙들면 망해.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너희들에게 달콤한 쾌락을 줄는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 그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육체의 정욕과 이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이런 욕망과 또 무언가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경계하라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야.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야.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후보의 부인이 별명이 해경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언뜻 무슨 뉴스에 보니까 해경이 아니라 폐경궁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이제 이 사람 왜 이러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 갖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심지어는 공무원이에요. 성남에 또 경기도 이렇게 이어가면서 계속 따라갔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선거 본부에까지도 들어가서 돕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급, 7급, 4급, 5급, 7급 이 공무원들이 라인이 되어서 이 부인을 시장 부인, 도지사 부인을 이렇게 의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속상해서 지금 퇴직했다가 이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내가 약국 가서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국 가서 내가 약을 타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시켜요. 이 사람은 내 비서가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 공무원을 시켜서 약을 파오게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 시켰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되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톡으로 부리고 눈짓으로 부리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이제 되니까 다 밝혀졌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공궁에 처했잖아요. 그 남편 되는 후보가 몇 번이나 사과하고 죄송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반짝반짝거리고 또 우리의 본성이 그걸 막 취하고 싶어하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질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기쁘게 하고 막 희열이 넘치게 할 수는 있지만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멀리 보잖아요. 아니야, 너가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으로 가면은 너희들이 영원히 가는 거야. 그게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고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가전제품 보면은 뒤에 꼭 스티커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 제품을 열 시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고장나면 그대로 갖다 와서 이 고장났습니다 해야 AS라고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뜯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에 이렇게 뜯은 흔적이 나오고 가면은 거기에서 거부합니다. 이거 뜯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말씀을 저렴을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AS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뜯어고쳐. 이거 되겠나? 안 될 거야. 그리고 적당하게 물에 물 타서 우리가 말씀들을 적당히 내 생각과 버무려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 관여 안 하십니다. 그냥 뭐 하나님은 요만큼 사랑하고 나는 세상은 요만큼만 사랑할게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요만큼 사랑하든 이만큼 사랑하든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걸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딱 끊어진다.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아니라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막 신의 사랑, 막 헌신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이 물건을 사랑해야 내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기호, 매력, 이 정도 수준에만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쳐진다.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나 저거 좋은 거야. 우리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기호식품이라 그럽니다. 내가 좋아서 그걸 즐기는 걸 기호식품이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냐? 이게 기호식품적인 의미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매력, 세상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매력이 있어.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내가 그걸 취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정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메시지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에는 좀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의 욕망이에요. 먹고 죽은 뭐는 뭐 때깔도 좋더라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술이나 담배 내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니까 못 끊어요. 못 끊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행동이 나쁘다는 거 알면은 그거 이제는 제가 주보에도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자꾸 피드백을 해서 나쁜 걸 고치고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향상이 있고 내일이 내한테는 좋은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고 살면은 그 사람 내일 없습니다. 나는 원래 막 성격이 급해. 그러면 이제는 성격을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내가 가야 돼요. 난 이리 생겨먹었어.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알고 고쳐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직 이만큼 못 갑니다. 이걸 못 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서 그렇게 가도록 만드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을 주고 또 여러분의 어떤 묘한 유혹들을 끌어와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흔들 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일시적인 그런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사랑 속에서 기쁨들을 누리며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녹아져 있는데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존할 수 없는 곳으로 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